안녕하세요, 구역장님들. 오늘 구역 통과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에스라 10장 2절로 3절입니다.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취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이스라엘에게 오히려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좇으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의논을 좇아 이 모든 아내와 그 소생을 다 내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은 가계별 17개 자손의 구속사적 교훈, 이제 나머지 2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17개 자손의 구속사적 교훈 가운데 한 가지를 살펴보았는데, 그것은 1차 귀환에 참여한 가계별 17개 자손 중 2차 귀환에는 9개 자손만이 왔고, 또 그 후 2자손만이 성벽 재건에 참여했다라는 사실을 보고 그들의 신앙이 점점 나태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2가지 구속교훈을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번째 구속사적 교훈은 1차, 제2차 귀환자 가문임에도 불구하고 2차 귀환 후 조사 결과 이방인 여자를 아내로 취하는 죄를 범한 가문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에스라의 개혁 조치로 이방인 아내와 이혼하고 그 자녀들까지 내쫓았습니다. 그들이 비록 이방인 아내를 취하였지만은 이제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아내를 내보내고 또 자녀들까지도 다 내쫓았던 것을 볼 수 있죠. 바로스, 바한 모압, 엘람, 사뚜, 바니, 부베, 하숨 이렇게 7개 자손이 이방인 아내를 취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에스라의 개혁 조치에 회개하여 이방인 아내를 이혼하고 또 그 자녀까지 내쫓았습니다. 에스라 10장 44절에서 이상은 모든 이방 여인을 취한 자라 그 중에 자녀를 낳은 여인도 있었더라. 에스라서의 마지막 단락은 결국 이방인 아내와 자녀들을 내보내는 말씀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의 아들과 며느리가 또 자식까지 낳고 사이좋게 잘 살고 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 며느리는 하나님의 유업을 잊지 못할 자다 라고 내쫓아라, 또 자식까지 내쫓아라 이렇게 한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기가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그 가슴 아픈 것을 다 이기고 이 말씀에 순종했던 것이죠. 메시아가 오시는 그 가문을 지켜야 되고 거룩하고 성결하게 지켜야 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아브라함 때 하나님께서는 계집종과 그 아들 내어 쫓으라 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창세기 21장 10절에서 이 여종과 그 아들 내어 쫓으라. 이 여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이 하갈과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유업이 없죠. 하나님의 기업이 없습니다.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은 창세기 21장 10절을 초대교회에 적용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초대교회에 적용하여 초대교회 성도들을 마치 사라를 통해 낳은 이삭으로 또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마치 여종 하갈을 통해 낳은 이스마엘로 말씀하였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은 자유한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그런즉 우리는 계집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한 여자의 자녀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율법을 지킴으로만 구원을 얻는다고 주장하는 자들은 결국 하나님의 기업을 받을 수 없다는 엄중한 선포입니다. 어느 시대에나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없는 영적인 계집종과 그 아들은 과감히 내쫓아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영적인 계집종은 우리한테 죄를 짓게 하는 원인을 제공을 하는 것이고 그 아들은
그 결과로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을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죄를 짓게 만드는 그 근거가 되는 우리는 그 싹을 우리는 잘라 버려야 되고, 또 그 결과 우리가 행하는 죄악의 모든 행위까지도 다 쫓고 버려야지 우리는 하나님의 유업을 차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제1차 귀환자 가문의 대부분이 제3차 귀환 후 갱신된 언약에 인을 쳤습니다. 1차 귀환자 가문 대부분의 성벽 공사에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성벽 공사에 참여한 가문은 바로스와 바한모압 딱 2개 자손밖에 없습니다. 대부분의 가문들은 성벽 재건 공사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으로 공사를 시작한 지 52일 만인 주전 444년 6월 25일에 성벽 공사가 완공되었습니다. 이 성벽 공사에 참여하지 않은 가문들은 성벽이 완공된 후에 회개하고 언약 갱신식에 참여하였던 것이죠. 성벽 재건을 6월 25일에 마친 후 7월 24일 한 달 후에 언약을 갱신할 때에 3개 스바디아 아라 삭개 가문을 제외한 나머지 가문은 모두 참여하여 인을 쳤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은 가문도 3개 가문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나 대부분의 가문은 회개하고 성벽 공사에 참여하였던 것이죠. 아마도 성벽 공사에 참여하지 않은 자들은 대적들의 극심한 방해로 불가능할 것 같로 생각했던 성벽이 완성되는 것을 보고 크게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후에 학사 에스라가 7월 1일에 율법책의 말씀을 낭독하며 백성으로 깨닫게 하자 크게 울며 철저히 회개하고 언약 갱신에 참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17개 자손이 1차 귀환 때 올라왔죠. 그러나 이제 2차 귀환에는 9개 자손만이 왔고, 여기 17개 자손 가운데 이방인 아내를 취한 자손도 이제 보니까 이제 7개 가문이 있었죠. 바로스, 또 바한모압, 또 엘람, 삿두, 그 다음에 바니, 그리고 부베, 그리고 하숨 자손까지 9개 자손이 이방인 아내를 취하였습니다. 그리고 성벽 공사에는 이 바로스와 이제 바한모압 이 2개 가문만이 참여를 하였죠. 그러나 이 성벽 공사가 완공되는 것을 보고 그들은 깨닫고 언약에 인을 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이제 17개 가문 중에 14개 가문이 이제 언약 갱신에 인을 친 것이죠. 그러나 나머지 이제 3개 가문, 스바디아, 아라, 또 삭개, 이 가문들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언약에 인을 치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가 회개하면 좋지만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백성들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죠. 회개만이 사는 길입니다. 회개에는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에스겔 18장 30절에 보니까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죄악이 너희를 패망케 아니하리라. 삶에 적용해서 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복을 받은 경험이 있다면 서로 은혜를 나누어 봅시다. 성경에서 회개하고 복을 받은 자가 누군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회개는 천국을 여는 열쇠다. 원룸장님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 역대하 33장 12절로 13절 보면 므낫세에 대한 말씀이죠. 므낫세가 얼마나 죄를 지었습니까? 그런데 저가 환난을 당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 열주의 하나님께 크게 겸비하여 기도한 고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심에 그 간구를 들으시사 저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거하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더라. 그러니까 므낫세가 온갖 우상 숭배로 이스라엘을 죄악의 구렁텅이로 몰고 갔던
악한 극악한 왕이었지만 그가 이제 환난을 당하여서 역대하 33장 11절에 보면은 그 아수르 장관에 의해서 바벨론을 끌려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그가 온갖 고초를 당하면서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회개하고 겸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고 그 간구를 들으시사 저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거하게 하셨다. 그리고 이 므낫세가 다시 족보에 올라가는 그런 축복을 받았던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회개는 천국을 여는 열쇠죠. 어떠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만 하면 천국의 족보에 다 올라가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잠언 28장 13절에 보면은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우리가 죄가 있으면은 형통치 못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가 있으면은 형통하지 못합니다. 에레미야 5장 2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좋은 것을 죄가 다 가로막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죄를 회개하였다 할지라도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회개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고 또 하늘나라 천국문을 들어갈 수 있고 그리고 우리의 어떤 과거에 죄가 있다 할지라도 다 회개하면 다시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형통케 또한 축복해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이제 성전에서 자유롭게 신앙생활할 때, 교회 안에서 자유롭게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감사치 못하고 또 더 열심히 되지 못한 거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가 이제 깨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다시금 좋은 길로 또 형통한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어떠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회개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다시금 아버지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형통한 길을 주신다는 것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가 과거에 더 열심히 믿지 못하고 더 열심히 충성하지 못했던 것 아버지 다 용서하여 주십시고 우리가 이렇게 철저하게 아버지 앞에 회개할 때 새로운 각오로 결심하고 아버지의 뜻을 위해 살고자 할 때 아버지는 우리 교회의 모든 어려움을 다 회복시켜 주십시고 다시금 우리에게 성전에 들어가서 교회에 들어가서 아름답게 아버지 앞에 충성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앞당겨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읽고 날 때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